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우리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임리의 아들 위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아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우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세사발의 손자 베가야의 아들 슬랍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다 같이 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성벽을 둘러보고 나서 내렸던 결론은 참 회복이 어렵겠다라는 결론이었죠. 더군다나 그 회복에 동참해야 할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마음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지어져가는 교회의 공동체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된 곳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새해의 첫날 되면 말씀을 읽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재밌게 읽다 보면 한 5장쯤 와서 살짝 위기가 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낳고 그때부터 뭐 사람들의 이름이 막 열거되는 성경의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가 없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시 한번 창세기 10장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바로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됐는데 좀 지루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문장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루함의 위기를 겪고 참고 넘어가다 보면 출애굽기 끝까지 쫙 재밌게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죠. 언제입니까? 바로 레위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문놈에 그렇게 법이 많은지 이 법 앞에서 우리의 눈꺼풀은 잠기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심찬게 시작했던 성경 말씀 읽기는 중단되어집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술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열된 곳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이런 이름이 등장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게 믿음의 계보, 영적인 계보가 어떻게 흘러내려가는지를 보일 때 이 족보를 가지고 소개할 때 이름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이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기념비적인 일을 소개할 때 그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나열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이름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지루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도 갖고 있고요. 내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렇게 스킵하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름들이 반복되는데 이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느헤미야 3장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을 하나씩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상해 보세요. 무너진 성벽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꺾인 상태 아닙니까?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굉장히 극심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안 된다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두 팔 걷어붙이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3장 쭉 읽어보시면 수많은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요, 규칙이 있어요. 지도를 볼까요?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타난 이름들을 살펴보시면 저 북쪽부터 왼쪽 서쪽으로 이 지역을 복구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저 서쪽부터는 몇 절이 등장하면 6절부터 12절까지는 저 서쪽부터 남쪽까지 성벽을 복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13절부터 27절까지는 남부터 북동쪽까지 복구하고, 나머지 32절까지는 나머지 지역을 복구한 사람들의 이름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벽 재건의 복구 프로젝트에 이 사람들이 합심했을 때 이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을까요? 단 52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지금 맹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엄청난 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208번 스트리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1년 반째 공사하는데요. 저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중장비도 없었습니다. 성전의 재료도 되게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닙니다. 단 52일 만에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서 그 초라했던 성벽이 재건되고 5m나 확장되어서 그 위에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에 참여했던, 제일 먼저 마음을 모아서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이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3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어떤 이름이 등장하죠?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은요, 대제사장이었죠. 이 대제사장 가문, 제사장의 가문 사람들, 형제들이 모여서 이 북쪽의 양문을 재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양문의 영어 이름이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쉽게이트. 양들이 오고 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들은 그냥 양들이 아니었죠. 저 북쪽 가까이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드나들었던 많은 양들은요, 곧 성전의 제물이 될 양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양문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심점을 담당하는 이 성전에 쓸 제물을 공급하는 그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이것을 맡아 재건했던 거죠. 하지만 이 문은요, 동시에 좀 위험한 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제국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들이 사용했던 대로가 저 양문과 이어져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쭉 쳐들어 내려와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런 수많은 거대 강대국들이 북쪽으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양문이었기 때문에 이 양문은 영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앞서서 대제사장과 그 가문 사람들이 복구, 재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신앙적으로 핵심이 되는 이 일에 누구보다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등장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의 삶을 깊게 연구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누구보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치적으로 막 협박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딸과 오늘 누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나중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과 서로 커넥션을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산발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해도 여우새끼 하나만 그 위에 올라가도 그건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하고 조롱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엘리야십이요, 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줍니다. 원래 그 방은 성전의 기물들과 11조들, 곡식들을 저장하며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을 오늘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엘리야십은 가장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주변의 정치적인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인 것을,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과연 몰랐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의 성격과 그의 치밀한 성품을 볼 때 아마 이미 느헤미야는 이 엘리야십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에게 공사를 맡기죠. 가장 중요한 종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던 이 양문의 보수를 맡깁니다. 그가 비록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를 이 회복의 사역에 참여시키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막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한참 목회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아버님께, 저희 아버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빠, 저 사람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볼멘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성열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지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기 시작하면, 끊어내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단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내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란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아버님의 답변이 굉장히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냥 잘라버리지, 내치지.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밖에 있지 않아요. 바로 누굽니까? 내 자신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처럼 모자라고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끌어당기셔서 우리 젊은이들 말대로 하드캐리해서 어떻게든 끌어가시면서 사용하시는데 저 사람이라고 못 쓰시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긍휼의 시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위해 함께 달려가다 보면 분명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 못마땅한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담을 쌓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 줄 때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저도 쓰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품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점은요, 뒤따르는 2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지역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대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그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반대하고 첫 번째로 장애물이 되었던 여리고 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헤렘, 진멸하라고 하셨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그 장자와 차자를 잃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저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상징이었던 여리고를 재건했던 왕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이 여리고성의 재건을 명하자 그 성이 재건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여리고성이 가지는 상징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대적했고 불순종의 역사가 깊게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여리고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배경을 가진,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사람들의 이름은 4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벨레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인물은 바로 무레못입니다. 무레못. 이 무레못은요, 이 느헤미야 앞선 에스라서 8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2차 귀환 때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은과 금, 그릇에 무게를 달고 이것을 담당하는 책임관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도요,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 흠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막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더럽혀짐에 대해서 굉장히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때 특별 조치를 내려요.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와 그 사이에 낳은 자손들을 떠나 보내라는 거죠.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무레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이름이 유지된 걸 보면요, 아마 그는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이 이방 여인을 맞아서 결혼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바로 무슬람이에요. 이 무슬람도 바로 이 무레목과 똑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악합니다. 에스라가 우리 회개하자, 돌아가자, 그들을 보내자라고 했을 때 무레못은 가만히 있었지만 이 무슬람은요 은연중에 은근히 반대합니다. 난 싫은데. 또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서에 왔을 때는요 또다시 이상한 정치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암몬 사람 도비아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여우가 그 성만 올라가도 무너지려 했던 그 도비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 무슬람은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무슬람의 그 도비아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지역을 재건하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대단한 뭔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거란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요즘에 한국 정치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느 개그 프로그램보다 재밌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후보자가 되었고 그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가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를 청문회를 잘 보시면요.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대단한 실력을 가졌는지를 막 검증하죠. 세상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걸맞는 실력과 도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놀라운 일에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영적인 청문회 자리에 나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고 꽁꽁 감추었던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의 문제가 낱낱이 그 청문회 자리에서 고백이 되어질 텐데 폭로가 되어질 텐데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머물러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오늘 엘리야십처럼 그 속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사람과 정치적인 커넥션을 맺고자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리고 성 사람들처럼 과거에 잘못된 흔적과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무슬람과 무레모처럼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하는 순종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회복 프로젝트의 중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어떤 조건과 자격도 없지만, 나는 그 어떤 자질도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쓰임 받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주시는 긍휼함에 또 한 번의 기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섬기면서 내가 단순히 섬김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좀 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로 쓰임은 받지만 전혀 완고하게 여전히 고집이 세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서 더욱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쓰임받은 것에 안주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모아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쓰임받는 자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 회복을 향한 이 교회됨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쓰임받으시겠습니까? 함께 회복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완고하게 내 고집과 내 방식으로 내 뜻을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반복적인 어구를 씁니다. 그 다음은 누구누구,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러면 수많은 그 다음 밑에 이제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록이 남으시겠습니까? 제가 권면드립니다. 지금도 나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이름이 그 다음에 기록되었다면 동시에 쓰임받는 것과 함께 그분을 닮아가려는 몸부림과 그분의 성품을 헤아려서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이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 헌신의 자리가 우리 성숙함의 자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아름답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내가 허물과 연약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내가 기꺼이 이 영적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하심을 따라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쓰임받고 아무런 변화 없이 주저앉는 것이 아닌 쓰임받은 만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것을 놓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속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몇 사람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쓰임받는 것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과 연결지으며 그것에서 적당히 줄다리기 하는 영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그의 배경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계보를 따라 그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며 통혼하며 또 순종하지 못하며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참으로 못나 보이고 순종할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벽재건의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공동체 간의 회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우리 이름이 그 다음에 새겨질 텐데 나는 이 하나님이 부르신 회복의 자리에서 어떤 도구로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까? 하지만 쓰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어져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다짐을 담아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재건에 순종했을 때의 헌신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성숙함에 대한 기쁨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과정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터무니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에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금이 아니라 그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둡니다. 이 자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섬김과 동시에 성숙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재건과 회복을 감당케 하실 때에 큰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